지난주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런데 위기가 있었죠. 바로 유다 민족을 극도로 싫어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를 제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술수를 모략을 계략을 짭니다. 음모를 꾸미지요. 그래서 왕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들 민족의 어떤 습관을 따르는 민족을 다 멸절하여서 왕권을 왕위를 더 강화시키십시오. 그에 대한 그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얻지 못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보전의 의미와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찔러주면서 조서를 꾸미고 그 전국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말씀은 그것이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들이 온 성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 그 120성이나 되는 그 넓은 지역에 각각 중요한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게시판이 붙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그 하루는 유대인을 죽여도 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그때 가져가도 괜찮다. 그 게시판이 붙자마자 유대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 뒤집을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멸절의 카운트다운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는 마음, 아무 힘도 없다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이 굵은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모르드게도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배 옷을 입고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에스더 왕에게 들려지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스더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30일. 그리고 이 에스더가 정치적인 어떤 것을 들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도 매우 근심하여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모르드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 위기를 이야기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는 이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후인 에스더조차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는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왕에게 먼저 찾아갔을 때 왕이 반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매우 중요한 마음에 딱 와닿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뜬금없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사건은 왕후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왕후가 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을 건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국의 그 여인들 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러자 에스더가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받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저를 수종드는 그런 신하들도 종들도 다 시녀들도 금식하겠습니다. 모르드게도 금식하시고 유다인 모두도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가 뭐라고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면 죽는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고, 즉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어떤 각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혹시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왕이 나를 가엾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 단어에는 없어요. 모르드게는 정말로 죽을 준비를 정말로 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지만은 히브리어나 외국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죽었다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올 희망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왕 앞에서 죽겠습니다. 100% 왕 앞에서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살아나오려고 어떤 것들을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이때를 위하여서 이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한 후에 라는 얘기는 여러분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제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지규, 은유, 관습, 관용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금식한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금식 자체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의미가 금식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보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다시 그러면 모르드게에게도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같이 금식을 합니다.
자, 3일이 됐습니다. 금식한 후에 3일 후에 이제 에스더가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옷을 입고 왕궁으로 갑니다. 왕 앞으로. 왕이 앉아 있습니다. 왕에게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찾아갑니다. 자, 저 앞에 에스더가 있는 것을 왕이 봤어요. 근데 왕이 보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고 금규, 지팡이처럼 생긴 건데요. 왕의 상징입니다. 규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임금님이나 왕들은 이 당시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로 다 지휘를 하는 것이죠. 지휘봉과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 내밀면 사는 것이에요. 그런 내밀지 않으면 잡혀서 그냥 끌려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규를 내밀어서 만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반응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서를 쭉 보게 되면은 잔치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와스티가 베풀었던 잔치, 왕이 베풀었던 잔치, 에스더가 베풀었던 잔치, 또 왕의 잔치, 잔치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누구를 부르죠? 왕과 하만만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하만이 초대받고 어떻게 해요? 들떠 있어요. 와, 이제 내가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왕하고 나만 초대를 받았다. 내가 2인자다. 2인자다.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하늘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그 궁궐 앞에 대궐 앞에 있는 누구를 봐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모르드게 보고 기분이 잡힌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두 번째 2인자가 됐는데도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보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런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또 정말 지혜로운 아내와 미련한 아내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만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레스라고 하는 하만의 아내가 기분이 같이 상하면서 하만에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 정말 눈에 가신 모르드게를 죽일 이 기둥을 나무 기둥을 여러분 여기에 5장 14절을 보니까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자고 했어요. 한 규빗이 얼마일까요? 예, 어른의 팔꿈치 길이입니다. 어른의 팔꿈치.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의 평균 키, 그냥 전체적인 그 당시에 평균 키를 봤을 때 45cm 정도 전후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계산하기 쉽게 40이라고만 하더라도 50규빗이면 얼마예요? 20m. 아파트 7층 이상의 7층, 8층 높이의 그런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2, 3m도 아니에요. 20m, 최소 20m짜리입니다. 그 나무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외복을 입고 왕궁 뜰 안에 어전으로 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봅니다. 금기를 내밉니다. 그 금기를 만집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때 여러분 급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모이자마자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잔치를 거하게 한번 기분 좋게 베푼 다음에 다음날 또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날의 절반도 주겠으니 소원을 말하라 했을 때 옳다구나 얼씨구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왕의 말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여유, 속마음은 타들어가도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행동과 일을 행하는 것까지 다급하게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야 되거든요. 숭늉에 나뭇잎을 하나 던져서 마시게 하듯이 여러분, 물을 마시고도 체할 수 있기에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려서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는 그런 지혜처럼 여러분, 급한 일이 있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하면 반드시 체합니다. 물을 마셔도 체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오늘 4장과 5장 이 조서가 널리 반포되면서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장면부터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하만이 나무를 세우는 장면까지 보면은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카이아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카이아즘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문학 양식입니다. 카이아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4장 1절 3절까지 뭐가 나오면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애통합니다. B의 4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더를 끌어들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무언가를 해야 될 차례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그 사건 안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5절 17절까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 3절까지 금식하고 3일 후에, 즉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5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더의 개입, 즉 에스더가 뭘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에 에스더의 개입에는요 모르드게가 나오지만 밑에 에스더의 잔치에는 왕과 하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또 하만의 음모. 앞에는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 뒤에는요 5장 9절에는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나무를 매달고자 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그럼 뭡니까? 에스더의 3일. 에스더의 3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읽는 성경의 원독자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에스더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당시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였고 몇 사람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환하지 않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어떻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으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원수인 하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멸하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에스더의 죽을 각오로 했던 기도로부터 그 결과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모두 다 죽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왕이 금규를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미셔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주일 올 때만 성경 들고 오고 평소에는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대로 놀다가 그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면 이게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줄을 믿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에스더처럼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전화위복이 되시는 은혜가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